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연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연변은 중국 동북부에 있는 자치주로 이 남쪽으로는 북한의 함경북도를 접하고 있고 또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접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희의 조상이었던 부여,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와 같은 한민족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을 조선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국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만 명이 이 연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에서 80만 명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조선족들이 연변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중국 정부가 그 지역을 조선족 자치주로 지정을 하고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 사람들인 한족을 대거 연변에 이주를 시키고 이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그 이전까지는 조선족 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이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한족이 다니는 일반 학교를 다니게 하고 중국말과 언어와 문화를 이제 조선말을 쓰지 않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선족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더니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냐, 양육하냐 했더니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찾아간대요. 그래서 몇 집을 정해놓고 주일날 어른들은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못 오도록 공안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집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집집마다 거기서 이제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이에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모이기도 하는데 이 청소년들은 더 이상 교사도 없고 모일 공간도 없어서 청소년들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이 지금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과 조선족 교회들을 핍박하고 영적으로 그 영적인 믿음의 승계를 끊어내려고 굉장히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연변에 있는 이 조선족 교회들이나 목회자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중국과 북한을 위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와 주변 정세로 인해서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연변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번에 저도 시간을 내서 방문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변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중국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천이라는 곳에 가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저기 보시면 강 건너 오른쪽이 강 건너 쪽이 북한이고요. 또 호수 뒤쪽으로 있는 곳이 노랗게 있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이 함께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곳에 전망대가 있어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한눈에 이 세 나라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국경 끝에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주도 가면 중국 관광객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본토의 연변에 그 방천이라는 곳에 가보고 그 관광객들 보고 나서 이건 중국에 온 사람들은 정말 세 발의 피구나. 극소수만 제주도에 있는 사람 극소수구나. 제주도에 다 중국 사람 다 온 줄 알았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방천의 그 자리에 그 땅 끝에 그 사람들이 와서 새 나라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거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진을 찍고 새 국경이 만난다고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저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관광지인데 저희의 눈에는 그것이 관광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것을 이렇게 바라봐도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구나. 또 도문이라는 곳에 가면 두만강을 가운데 두고, 저희 강이 아직 너무 강이 작아서 잘 사진에 안 찍혔는데, 이 강을 가운데 두고 북한과 중국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중국이고 초록색 수풀이 우거진 데가 바로 북한입니다. 두만강 상류라서 그런지 이 강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뗏목을 타고 그 강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데, 마치 이제 손만 뻗으면 이 뗏목이 중국 쪽을 쭉 타고 올라가다가 방향을 한 바퀴 괭 돌면서 북한 쪽을 살짝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코너 갈 때 손을 쫙 뻗으면 북한이 다 올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 북한이 바로 앞에 지척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국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즐기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중국의 땅끝 경계에 왔고, 저기가 북한인데 같은 공산주의인데, 저렇게 저 사람들은 못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북한의 그 아까 도문에 보면 철도가 이렇게 북한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철도가 쫙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철도 중간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 땅이에요. 그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중국 땅에 있는 3분의 1의 철도는 깨끗하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3분의 2는 북한 쪽은 녹이 다 쓸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고 또 버려진 철도처럼 그렇게 황망합니다. 그 철도만 봐도 중국과 북한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이 관광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관광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분명하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결국 당사자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쓰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소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나의 삶이나 가정이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기업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며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아스처럼 기업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한밤중에 룻이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타작마당에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친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보아스가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일단 새벽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보아스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나오미와 관련해서 가능한 빨리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일찍 베들레헴에 도착한 보아스는 곧장 마을 입구에 있는 성문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성문은 마을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가 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판결하는 재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보아스가 일부러 그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기업 물을 자가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룻기 말씀을 통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앉아있는 성문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를 보고 불렀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아라. 앞에서 룻에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을 보면 이 보아스가 이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시 이름을 부르기 싫었다면 그냥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아무개요라고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마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우고 아무개요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보아스와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10년 만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지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땅에 대한 권한을 주셔서 각자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유지에 대해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성경은 영구적으로 팔면 안 되고 가능하면 같은 가문 안에 있는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들에게 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팔았다 해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엘리멜렉이 누군가에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잠시 팔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홀로 남은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추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추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오미에게 그 땅을, 그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된 겁니다. 당시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들 중에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이제 자신이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결국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무르고 다시 사도 매년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 한 사람의 생활을 돕고 땅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죽고 나면 그 모든 땅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무개는 그냥 땅만 사서 나오미만 돌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땅을 살 때는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하여금 나오미의 아들이었던 말론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르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무르는 일에는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들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남편이 죽고 자녀 없이 홀로 남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은 형제들만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형제가 아닌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개는 나오미를 위해 기업을 물을 생각만 했지 룻과 결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나오미와 룻의 생활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나오미만 책임지면 된다 생각했는데 나오미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에게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그대로 넘겨줘야 합니다. 거기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도 넘겨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개가 다시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잘 보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아무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는이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6절 한 절에만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인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그냥 글자 그대로 가장 최소한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룻이 밭에 찾아왔을 때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자로서 굳이 룻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나오미와 룻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글자 그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풍성하게 적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세우실 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무개와 같이 인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보아스처럼 넉넉한 사람일까요?
아무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제한적으로 글자 그대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제한해서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스처럼 넉넉하게 풍성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의 그 글자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보아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최소한으로 내 삶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적용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번에 연변에 가서 조선족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통해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평상시에 가시는 곳이 아닌데 가장 좋은 식당으로 저희들을 초청을 하고 평상시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안겨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곳에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분들의 삶이 저렇게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 척박한 땅에, 이 힘든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번에 연변에 가기 전에 지난주 한 주간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이번에 연변에 갈 때 거기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특별히 사모님들을 위해서 좀 선물을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답답하다는 뜻으로 여보 교회에서 국성국 목사님이 이미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더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여보 교회에서 준비한 거 말고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이미 준비했는데 뭘 또 준비를 해. 그 정도면 충분하지. 괜히 많이 가져가면 괜히 그분들 마음에 또 부풀어 올라와서 헛된 생각만 하실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7일 미루다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서 그분들이 정말 넘치도록 저희를 선대하고 환영하고 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넉넉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내가 선을 긋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넉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풍성합니다. 블레싱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만의 선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해진 것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당연히 여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주저하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 보아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한번 헌신해보고 희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고 좀만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 기업들을 풍성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보아스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세우고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특별히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름은 그냥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소유주를 회복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의 가문 전체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소유, 가족들, 그의 명예와 기억,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할 때에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보아스의 모습과 아무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아무개의 모습이 정말 무책임해 보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에 발이나 신이 그 사람의 힘이나 소유나 권한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에 맨발로 울며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권한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발이나 신은 그 사람의 힘이나 소유나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힘이나 소유나 권한을 포기하거나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가 그의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무개처럼 죽은 사람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개가 누가 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남이 벗겨줘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 아무개가 스스로 자기의 신을 벗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기업 무를자로서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수치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멜렉과 말론은 나오미와 룻의 죽은 남편이었지만 기럧는 이미 떠나고 없는 이방 여인 오르바의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오르바도 떠나고 없는데 굳이 죽은 남편인 기럧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룻기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때는 죽고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가 마치는 마지막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모두 말하면서 그 텅 빈 삶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룻은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고 죽은 자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기업을 이어갈 자녀가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룻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었고 보아스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을 책임져줄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풍성하게 세워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개처럼 스스로 신을 벗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다 아실 정도로 한국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각 교단을 대표하는 이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내 교회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단에 어려움이 있고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그저 내 교회만 생각하고 목회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국 교회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교회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목회했던 내 인생이,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일까?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한두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이분의 그 간절함과 진실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밖에 모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있으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밖에 나가도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 먼저 왔다 집에 돌아갑니다. 외국에 나갔다 사역을 하고 돌아와도 가장 먼저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에 맡겨진 이 양들, 내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연합이나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늘 저도 모르게 뒤로 미루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저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그냥 내게 맡겨진 이것, 마치 신을 벗는 자와 아무개와 같이 오늘 내게 주어진 내 가정과 내 삶이 평안하면 다 되는 건가? 오늘 내 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내 자녀들이 교회 학교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면 내가 믿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가? 내 가정이 평안하면, 내 가정에 부족함이 없으면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가? 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참담한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아무개처럼 여기까지가 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그 아무개를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말만 앞서는 것보다 이 아무개의 행동이 훨씬 더 정직하고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태도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들을 마음껏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동을 따라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아스도 처음에 밭에서 룻을 봤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룻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를 원한다며 축복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나오며 룻을 돌봐야 할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개처럼 신을 벗고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이런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놀랍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처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가장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고 매 순간 그 기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정을 통해 자녀라는 귀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영적인 기업을 주셔서 작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며 내 나라인 이 땅의 기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기업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맥주감사 주일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감사의 열매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긴 그 기업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풍성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